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큰 제목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선지자 예언의 성취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씀이 이제 바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듯이 첫 번째 시간에는 바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미가서 5장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 각종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했던 것 이것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이방인들 예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동방 박사들이 대표로 쓰임받았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에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 하니 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아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기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애굽으로 지금은 이티죠. 왜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갈릴리로 돌아가도 되는데 피신하면 되는데 왜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이 애굽으로 가려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땅에서 이 애굽 땅까지 가려면 국경까지도 120km고 거기서 또 애굽 땅에 들어가는데도 160km 거기서 애굽 사람들 사는 곳까지 가는데도 약 16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길이로 따지면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정도의 가는 거리 약 450에서 5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갓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그리고 이 어린 요셉과 마리아가 당나귀를 타고 노새 같은 것을 타고 그 험한 길 요즘처럼 길이 닦여 있는 것도 아니고 험난한 길을 가는 상당한 위험이 있는 그 무리가 따르는 여정 그것을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헤롯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자를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그의 가장 우선시되는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자기가 지금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위협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그 시점으로 2살 아래인 아기들 동방 박사가 찾아온 이후로 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2살 아래 아기를 다 학살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 왕이 죽기까지 그래서 애굽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5절에도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헤롯 왕이 죽기까지 마리아와 요셉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하신 말씀이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굳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한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이루러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결국은 헤롯 왕이 예수님과 동시대에 태어난 아기들을 죽이려 한 이유도 바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셔서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 자체, 이것에 중요성이 있는 것보다 헤롯 왕이 살인 계획을 피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예언,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 있는 내용이 신약에서 증거하고 뒷받침되어졌을 때 그 구약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사건들이 되어집니다. 신약에서 그래서 증거하는 사건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신약에서 증거한 사건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을 이해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가 이와 같이 예언한 거 우리는 그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자, 2장 15절에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네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11장 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1장 1절. 호세아 11장 1절에 호세아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을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때 내 아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내 아들, 내 백성이다.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 와서 신약에서 이 아들이 바로 누구에게 적용되어집니까? 예수님께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마태가 예수님과 이스라엘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내 아들을 사랑하여 애굽으로 불러내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출애굽시킨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이 사실을 인용한 것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의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동일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마태는 이스라엘 전체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으로 탈출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이스라엘 또는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과 동일시대에 설명한 것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와 아내 고멜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 11장 1절을 마태복음의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게 하셨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였는가? 여러분이 이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창녀인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라고 하셨죠. 그녀는 매춘부였습니다. 매춘부로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서 한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냐면 로암미라고 했습니다. 이 로암미는 뭐냐면 내 아이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이 로암미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배역하고 반역할 때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이렇게 구약성경에 기록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았지만 매춘 행위를 통해서 낳은 아기 때문에 내 아이가 아니다 하는 이 의미로 로암미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매춘부이지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아내를 맞아들이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 호세아 선지자는 아내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와 같이 매춘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이제 그 매춘 행위라는
그거를 부리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주고 양식을 주고 그녀를 다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모든 관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 고멜과 결혼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의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바로 음란한 영적인 행위를 행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모델 삼아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멜과 같은 사람, 고멜과 같은 그런 가늠한 영적 가늠한 것이고 호세아가 바로 나와 같은 것이다. 나 하나님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고엘이 남편 호세아에게 충성하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고엘의 음란한 노예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우상숭배 국가들 그들에게 노예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엘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이 고엘을 회복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란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대로 회복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목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예언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배역해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가 그 아내로 인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우리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와 동일시되어지고 바로 이스라엘이 고멜과 동일시되어지는 그 사건을 다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성육신은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인류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어지신 것.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간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이에요. 인간의 모양을 똑같이 입으시고 인간의 모든 모습을 갖추시고 그래서 인간의 아픔과 슬픔, 애정 이 모든 것을 성품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 속에 들어오심으로써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 대표자, 즉 인류의 대표자, 바로 인간의 대표자로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실패했던 아담이었지만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살리시게 오신 바로 두 번째 아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아담과 첫 번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 모두는 아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의 아담, 육신의 조상의 아담 안에서 그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45절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같이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을 성경은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7절 보십시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역시 아담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담에게 우리는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담에서 여전히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죄 없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 못 박아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은 바로 성육신 하심은 우리 인간과 동일시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더 이상 흙에 속한 자 아담의 형상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미 입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아담의 형상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닮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는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류의 대표로서 인간과 동일시대에서 오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동일시대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 거기서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실 때 여러분 그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신약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나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 모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의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가장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나요? 바로 인류의 대표자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인간의 죄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같이 되셔서 인간과 똑같이 세례를 받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도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 씻음 받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으셨지만 그리고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구약에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의 의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사 드리는 순간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었지 그 이후에 그들이 또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영단번에 모든 제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동일시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것 같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 그것이 세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미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이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년을 예표하는 바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이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아담, 그도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아담, 인류의 대표자로 오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사단의 유혹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느냐, 낙원에서 시험을 받았느냐 이겁니다. 아담은 낙원에서 시험을 받아서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똑같은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면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어떤 시험도 우리는 피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즉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건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애굽에 내려가심으로써 바로 자신이 이스라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사건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 선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같이 즉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똑같은 비참한 몸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삶을 사셨다는 것, 인류의 대표자로 사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약의 많은 내용들이 신약에서의 이와 같은 설명이 없으면 구약의 내용을 이해하기는 우리는 어렵습니다. 신약이 오늘도 호세아 선지자의 11장 1절의 말씀을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성취됨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이 호세아 내용을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동일시한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모든 이유가 왜 그러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수수께끼가 풀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우리가 죄에서 출애굽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넌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시되어지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예언의 모든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부터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배신할 때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회복하기 원한다. 끊임없이 각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죠. 오늘도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토록 노예 생활로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시고 그 이스라엘 당하는 고통을 가슴 아파하시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오늘 본문 예수님과는 무슨 관계 있는가? 우리 좀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바로 예수님은 왜 애굽으로 내려가셨는가입니다. 바로 여기에 구속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영원한 출애굽, 죄로부터의 영원한 자유를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곳 가운데 드러나지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기자가 마태가 인용한 이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1장 1절에 바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애굽으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지 않았습니다. 즉 애굽으로 이스라엘에서부터 애굽으로 불렀다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으로부터 즉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즉 애굽 밖으로 내 아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번역된 거 보면
out of Egypt I called my son. 그 애굽 밖으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헤롯 왕의 사악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동시대에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이는 사건을 일어나게 하신 것, 이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셨고, 후일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애굽에서 불러내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러한 사건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바로 신약의 성도들이 죄에서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어지는가, 어떻게 죄에 종살이했던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부터 탈출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일치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깊이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모든 선지자를 사용하여 신약에서 그것을 증거하게 하신 것, 우리는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죄의 종살이로부터, 영원한 죄의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출애굽시키셨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한 구속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영원히 애굽 땅에 종살이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 후손들을 애굽 땅에서 4세대 만에 다시 그들을 이끌어내어 네가 지금 있는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것, 창세기에 약속하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것이 영원한 종살이일 수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애굽으로 내려간 그 이스라엘이 야곱의 가족 70명이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70인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바로 요셉,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그래서 그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어갈 때 하나님은 그 70명을 살리기 위하여 애굽으로 보내셨고, 요셉이 통치하에 있었던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기근을 피하게 되었고 그것에 머물러 살면서 약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있지 못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사건이 어떠한 과정 속에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과 이스라엘을 동일시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과 우리 인류를 동일시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과 예수님의 부활도 동일하게 영원한,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원한 죽으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한 종살이에 살 수 없었듯이 예수님의 죽으심도 영원한 죽으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사 되어주심도 영원한 장사 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한 사건들이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신 이유는 바로 영원히 죄악에 관영한 이 땅에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영원히 죽으심으로 끝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지만 영원의 무덤에 갇히시기 위해서 무덤에 내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은 영원한 죽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장사되어지신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적인 죽음이 있고 완전한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장사되어지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동일체로서 예수님은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장사되어짐은 우리의 장사되어짐이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내려가신 일을 애굽으로도 다시 올라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세밀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얼마나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약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당하시는 모든 것까지도 구약의 선지를 인용하게 하신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3시간에 걸쳐서 3주간에 걸쳐서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인간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고난을 당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가 이 모든 것에 대해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오늘 이 성탄절은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이것에 감사하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패한 그런 성탄절 자기 자신들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성탄절로 오염된 성탄절로 세상에 흥청거렸지만 코로나19로 올해는 조용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바로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떤 의미로 이 땅에 오셨는가 3주간에 걸쳐서 여러분이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 성취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제 앞으로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이 성취되어져 간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경건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사모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우리를 위해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을 사랑하고 갈망하며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이 창세전부터 나에게 주신 영광을 저들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그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선지자가 예언하신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 목적대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섭리하시고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우리 뜻대로 기도 응답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방법대로 목적대로 이끄시기 위하여 세밀하게 나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엎드러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뜻에 순복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복해서 내 고집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세밀하게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여 나가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며 하나님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